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우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아멘, 네 진짜 평안합니다, 저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서워 떨고 있더라. 아니 주님이 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 예 저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안하냐 물었더니 도리어 겁을 내고 무서워 떨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려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데 진짜 평안의 본질이신 예수가 찾아와서 야 평안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리어 그 시간 무서워 떨고 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너무 기쁜 나머지 또 그것도 못 믿고 그러면 어떻게 믿겠다는 겁니까? 언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파서 가잖아요. 가기 전에는 불안하죠. 야, 내가 무슨 어디가 아플까? 배가 아프면 야, 배가 왜 아플까? 머리가 아프면 왜 머리가 아프지? 가기 전에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야,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양한 그 기술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때요? 불안하지요. 걱정스럽지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라고 얘기할까? 과연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 대처할까? 나오기까지가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진료 차트를 다 보고 의사가 면담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담을 딱 들어갔는데 그 소화불량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굳었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잖아요. 머리 아픈 거 그 두통이네요. 그냥 집에 가셔서 며칠 푹 쉬시고 또 머리 아픈 약을 조금 처방해 드릴 테니까 먹고 쉬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과를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휴,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극단적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위에 여러 가지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를 떼어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체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다음 결과를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전까지 불안한 거야. 이거 뭐라 그러지? 어떻게 나올까? 뭐라고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럽지요. 막상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러면 집에 가서 푹 쉴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진단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진단을 할 것이냐? 나름대로 결과를 찾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평안해지고요. 또 안전해지고요. 또 나름대로의 결과를 가지고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평안해라, 평안하냐, 평안할 거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오늘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들이 결과를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신 결과를 모르는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처럼 예수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가 돌아가신다. 만약에 그 시점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불행하거나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또 이게 혹시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다들 예, 저 평안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죽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 뭐 사는 게 편안해서 편안한 것은요 잠깐입니다. 돈이 있어 평안한 것도 돈이 없으면 평안은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이 있어 평안한 것도 가족이 속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왼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좋았던 가족이 왜 왼수가 됩니까? 우리가 병들었다가도 건강하면 평안할 줄 알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평안하냐고 물으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은 한시적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또 평안했던 것이 뒤집어져서 불안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평안을 얻어야 예수를 통해서 얻는 평안인 줄 알고 있다는 착각인 거죠. 예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선생이 죽어버렸어요. 자기네들도 역시 이제 예수를 잘못 따라다니다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지금 숨어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도저히 자기들의 이성이나 자기들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갖다 놓고 야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야 귀신인가 보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손 좀 만져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야. 야 생선을 좀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것,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쁘면서도 또 불안한 거야. 이게 언제까지냐는 얘기지. 어디까지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평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안정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단시일적이거나 순간순간이거나 또 조각조각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되다는 거예요. 안정된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평안하시냐 이런 게 평안은 확실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이런 평안이 아니고 확실한 평안이고 예수님이 오늘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평안은요. 그냥 오늘 한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있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평안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평안이 쭉 이어지는 이것이 예수가 주고 싶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싶은 여러분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가야 할 진정한 평안이 그런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평화롭다, 세상에서 행복하다라는 것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정적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의 주체를 예수님이 주고 싶은 본질적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평안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예수까지도 놓쳐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힘들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만 힘들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세상에 이 눈을 뜨고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걸 못 느끼지요. 그러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출세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두 끼만 굶겨보세요. 두 끼만. 부자도 두 끼만 굶겨보세요. 어떻게 있을 것 같습니까? 눈이 휘둥그리해집니다. 아니, 그 정치하는 사람들,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두 끼만 굶겨보세요. 뭐든지 먹지요. 아이고, 이건 맛이 없어. 저건 못 먹겠어. 두 끼만 굶겨보세요. 뭐라고 먹습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먹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커리를 못 먹었습니다. 그 냄새가 나서. 그런데 이 커리를 참 사람들은 많이 잘 먹는데 이 커리를 못 먹으니까 늘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점심 저 때까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날 또 메뉴가 뭐냐면 커리를 했어요. 카레입니다. 카레. 아, 우리가 카레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카레. 그런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고픈데 그 카레 냄새가 살살 나는데 아니 그때 한번 딱 먹어보니까 카레가 그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카레 못 먹는 분들이 있으면 한 하루만 굶고 오시면 카레가 이렇게 몸에 좋은지 맛있는지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요래요. 예를 들어보세요. 바늘에 찔리고 안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주사 맞는 것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주사 맞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매번 맞을 때마다 짜증나죠. 힘들고 어렵고 비켜갈 수만 있으면 이 주사는 좀 안 맞고 싶은 게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왜? 아프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당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걸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끼 굶고 세 번째 밥 먹을 때 허겁지겁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의젓하게, 아이고, 그냥 다 먹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더 달려들어서 먹을걸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고 있지만, 내 옆에 사람도, 내 뒤에 사람도, 내 앞에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군요. 그래요.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당하고 앞에 사람도 당하고 뒤에 사람도 당하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갖고 있는 게 이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좀 해결해 보려고 예수를 믿다가 보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주고 싶어하는 평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본질적 예수가 주고 싶은 평안까지도 놓쳐버린다면 이것은 신앙에서 실패자지요. 신앙이 실패면 인생에도 실패자입니다. 왜? 축구를 하는데 헛발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축구를 하면 축구공을 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축구공을 차야 되는 그 발을 가지고 남의 다리를 차거나 그리고 공을 못 차고 헛발질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신앙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이 뭐냐? 이 평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예수가 주시는 그 평안의 결과를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 좀 힘이 들어도 좀 고통스러워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왜 불안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이상을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야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를 얘기했냐면, 야,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걸, 또 다른 걸 보여주겠다는 걸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그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느 때는 귀신을 내어쫓고, 어느 때는 병자를 고치고, 어느 때는 무리를 걷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정말 다양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렇게 다양한 사건이 있어졌으니까 결과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교육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 시절이 되거나 그 상황이 되면,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야,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교육해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결국은 그 높고 높은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과 같이 살다가 사람과 같이 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을 보여주신 이 엄청난 사건이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한테 배웠으면 절대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것 같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한테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배웠더라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맨날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듣습니까? 야, 예수님 언제 왕이 되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린다니까, 예수님 이제 곧 이제 왕이 되려는가 보다. 이제 왕이 되면 이제 나는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 높은 자리 나를 써주세요.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좀 편안한 자리에, 돈 많이 버는 자리에 나를 좀 써. 오늘 이들이 불안해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교훈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 꿈이 깨어지니까 예수까지도 놓쳐버리는 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시죠? 오늘날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오시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 복 받으려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복 받고 원하십니까? 오는 분이 얼굴이 틀린 것만큼 그 틀린 각각의 원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예수가 주고 싶은 복보다가는 내가 받고 싶은 걸 더 갖고 싶은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은 생명적인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적 복을 주고 싶은데,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한시적이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지속적이지 아니한 이 현실적인 것, 내 몸이 좀 편안한 것,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커다란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예수가 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안해라,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고 다 불안해하고 다 걱정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는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겠습니다 라고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냐고 물으면 예,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좀 힘이 듭니다. 마음은 좀 괴롭습니다. 먹고 사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주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은 끝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평안하려고 물을 때 내 몸은 좀 힘이 들어도 예수님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만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좀 만져봐. 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야, 나가 있잖아. 만져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생선 있냐? 한 토막 갖고 와봐. 생선을 먹는 걸 보여줍니다. 먹는 게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으시는 게 목적일까요? 먹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교육이 목적입니다. 교육이 목적이에요. 뭐냐면, 야, 이렇게 내가 먹는 걸 보면 살았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해주고 교육해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란 예수가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 예수가 오늘 교육하시려고 하는 그 교육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이해했으니까 그 결과도 우리가 이미 다 보았단 말입니다. 이미 결과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보여주신 것을 선배들이 글로 써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키다가 다 주님 품 안에 안겼고 우리도 이제 이 사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살다가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과 내가 다 소유하고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좀 힘든 것은 우리가 좀 참자고요. 좀 견디자고요. 좀 수고하자고요. 땀을 흘리자고요. 왜 내가 가난하냐고 묻지 말고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서 버는 돈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몸은 좀 힘이 들더라도 영혼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보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결과,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먹고 사는 것으로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는 행복하려고 노력하시는 행복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고 싶죠? 행복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